이제 우리가 3장까지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이방인과 유대인을 부르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제 그래서 5장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3장까지가 이론이면 4장부터는 실제라고 하고, 원리라고 한다면 1장에 3장이 원리라고 한다면 4장부터는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연합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연합 이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뒷부분으로 가서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일반 생활 속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와 부부 사이,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생활 속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는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루고 있죠.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한 7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뭘 하는 것은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는 없는, 그렇죠, 열매는 없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 지역은 더 멀어지는 그 삶.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향을 상실한 삶, 허망한 삶, 열심히 살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헛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그 삶.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고 그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18절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불이 다 꺼졌다, 그러면 뭐가 어디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 한 발 뛰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이제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지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나머지 것들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똥꼬집 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무지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했냐면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굳은 살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굳은 살 바늘로 찌르면 전혀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 무뎌져 있는 상태, 양심에 대해서 심히 무뎌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만 떠나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 이것이 그들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뜨거워도 계속 잡고 있고 아파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로움이나 빛이 아니고 어두움과 더러움 가운데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방탕에 방임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것은 성적인 죄악을 그들이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연결되어지는 죄악이기도 했고요. 또 사업이나 또 그들의 함께 동호회 같은 것을 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결합이 매춘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런 곳에 자신을 방임해뒀다, 방치해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없는 거죠. 욕심 자체가 만족을 모르는 것이 욕심인데 물질에 대해서 또 이러한 성욕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다 가리키는 유대인과 비교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1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는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웠으면 뭐가 달라져야 하겠죠. 배웠는데도 동일하게 행하면 배우지 않은 것과 동일한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다. 어떻게 배웠느냐?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웠다면 너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고요. 다음에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벗어버리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혹시 전에 방방근 인재님 살아계실 때 이 옛사람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담의 후손을 바로 가리켜서 바로 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달콤하고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던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고 나면 뒤에는 실망스럽고 허망하고 한 것들, 그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이 가져다준 달콤하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모습, 그것을 이 옛사람은 따라갔잖아요. 이브가 따라갔고 하와가 따라갔던 그 유혹의 욕심, 그러나 결과는 죽음이었던 그것.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행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습관들,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벗어버려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옛사람을. 자, 23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여야 되지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23절에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건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리모델링도 아니고요. 구원받는다라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 구원받는다라는 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좀 잘 살아보자.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것은 완전히 근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을 자꾸 변화시켜 보려는 모습을 하죠. 그래서 연초가 벌써 지났죠. 연초에 뭐를 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무엇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행동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먼저 대부분 세우세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자꾸 바꿔보려고 하니까. 마치 열이 많은 환자가 그 뜨겁다고 손수건 얹으면 그 부위는 잠시 동안은 온도가 내려가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병원 그 뿌리를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위로하면서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위로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가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여기에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무엇을 해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무엇을 합니까? 뭘 해가지고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순서가 뭐여야 돼요? 행복해서, 기뻐서.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죠. 뭘 해가지고 내가 심령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인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 형상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시 나타나지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첫 번째는 의, 그 다음에 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행동들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의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로는 정의, 공의 이런 것들 다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이러한 삶이 따라오게 된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그게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25절부터 32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의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데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를 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자,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누구와 더불어요? 이웃. 자, 이건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이건 의입니다. 의.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확장시켜 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와 진리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다음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분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분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분이 죄가 아니라 죄가 아닌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으셨죠. 언제 주님이 혹시 복음서에서 분노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네, 성전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면서 그분이 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우리는 태평할 수 없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바른 모습이죠. 그러나 분노했다고 해서 다 가능하냐? 모든 걸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의 감정은 받아줘라. 그러나 그 행동을 다 용납할 수는 없다. 아이들도 화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난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면요.
네가 화났다라는 것은 내가 받아줄 수 있지만 물건 던지는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 네가 지금 분이 났다라는 건 내가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네 입으로 욕을 한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수용해 줄 수 있지만 무엇은요? 그것이 폭력을 행하거나 금기되는 행동까지도 용납되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뭐는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는 말아라. 죄 있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분노했으니까 그럼 이해해 줄게. 그것까지 하나님께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하실 때 잘 보시면 주님이 사람 때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동물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을 엎으셨지만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아까 했던 대로 내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럴 때 분을 우리가 내기 쉬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어지고 또 진리가 이렇게 훼손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지만 그때도 역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분이 났다고 해서 이것이 죄를 짓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이 났는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럼 끝나느냐? 안 끝났대요. 그 다음 규칙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그럼 여기서 분은 혼자 분이 났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이 났을까요? 관계에서 분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서로 화해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뭐 하셔도 돼요? 분 내셔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될 것 같으면요, 분 아예 내지를 마세요. 그래가지고 막 2박 3일 화내고 있고 일주일 내내 품고 있고 그러려면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분을 냈는데 죄를 짓는다거나 분을 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풀지 않으면 그 다음 절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27절입니다. 자, 누가 여기에 개입합니까? 마귀가 개입합니다. 자, 마귀가 개입을 하는데 자, 마귀는 뭐만 있어도 개입을 한다고 얘기해요. 틈만 있어도, 살짝 틈만 있어도, 성도 사이에 분이 내어서 소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살짝 틈만 있어도 마귀는 이제 활동합니다. 마귀가 잘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거 잘합니다. 참소하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봐봐, 그때 너한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거지 하면서 막 옛날 거까지 다 떠오르게 만드는, 마귀가 틈만 있으면 화해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분을 잘못 해소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마귀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발 디딜 공간만 있으면 그것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다라는 거죠. 다음에 28절입니다. 이번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의 행동이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터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것도 다 도둑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또 가져가는 게 도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행동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피해를 주고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계속 의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의입니다. 사람들 사이 의입니다. 이게 지금 어겨지면 내 마음이 지금 의 앞에서
편하지 못하고 내가 불의를 행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반대말이 나와 있네요. 더러운 말의 반대말은 선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반대말, 선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참 더러운 말들 있습니다. 뭐가 더러운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말은 성적인 농담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음담패설, 의설적인 이런 대화들, 농담이라고 하면서 내뱉는 말들, 더 나아가서 험담, 흉보는 말, 뒷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여기 더러운 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선한 말, 덕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이 아니라 첫째는 해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번에는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은 칭찬의 말, 때로는 격려의 말, 때로는 위로의 말, 조금 더 친하면 권면의 말. 자, 이런 말로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말은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죠.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무슨 말로 해야 돼요? 선한 말로 해줘야 돼요. 진리 안에 사랑이라고요? 사랑 안에 진리라고요? 사랑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세우니까 막 충고를 막 해줘. 근데 그게 사랑으로 싸지 않으면 선한 말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 자, 그럼을 통해서 오늘 교제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들, 뭐 소그룹이든지 또는 1대1 교제든지 그룹 교제든지 그 이야기 나눴던 대화들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말들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는데 소금으로 네 말에 간을 쳐라라고 얘기하죠. 소금에다가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순이 죽죠. 뻣뻣한 거 다 제거하고 이게 소금으로 너희 말에 소금을 쳐서 이런 좋은 말이 참 필요한 말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0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하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인데 그것이 거칠게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전혀 그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 그러면 성령은 근심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근심한다라는 건 어쩌면 앞에 25절부터 나와 있는 쭉 그 내용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을 냈는데 죄를 짓는 거, 분을 해가 지도록 품는 거,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수구해서 성도들한테 선한 일을 통해서 구제하지 않는 거, 더러운 말을 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심할 수도 있고. 그럼 근심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생길까요? 안 해야 될 것을 해서 생길까요? 안 해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걸 안 하면요, 그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성도들 사이에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제 이것은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누가 근심하시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니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셔야 되는데 계속 영원히 살 사람하고 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자꾸 근심이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그분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첫 번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나와 있는 악독이 뭘까요? 악독. 악독을 가리켜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거친 마음, 타오르는 분노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나중에 이제 32절과 바로 연결하게 되는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불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화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26절에 생긴 그 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악독이 되어지게 되면 용서하지 않거나 절대 용서 안 해, 용서 못해 이런 감정들이 타오르게 되면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노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함이라는 것은 경로, 난폭한, 또 화가 불끈불끈 솟는 것 또는 짜증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분냄입니다. 분냄. 자, 이것은 이제 악독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뭐까지 나요? 분을 쏟아내는 것까지 나가게 되죠. 이게 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속에서부터 이제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폭발되어진 증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분냄이라고 합니다. 자, 분냄이 되면 한쪽에서 이렇게 분을 냈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해 하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연결되어집니다. 뭐가 나와요? 떠드는 것 나오죠. 떠드는 것. 자, 이쪽에서 악독이 가득해서 분을 쏟아냈어요. 그럼 저쪽에서 어떤다고요? 같이 분을 쏟아내겠죠. 그러면 두 사이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요? 떠드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떠드는 것이 뭐냐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치는 것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 언쟁하는 것,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 이건 지금 이제 이 과정을 쭉 느껴지시죠? 악독이 생기고 이제 화가 났고 분을 쏟아냈더니 상대방도 같이 쏟아내면서 서로 누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냐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막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일들이 떠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가면요. 중지 안 해주면요. 그 다음 단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비방합니다. 이번 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뭔 얘기예요? 전에 옛날 거부터 다 드러내면서 이제 모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했다며 중상모략하는 말, 온갖 독설을 갖다가 이제 퍼붓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비방하는 것을 뭐와 함께 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앙심, 또 다른 사람에 향한
그 사람이 못마땅함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차츰차츰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표현되어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옛날 거 다 드러내면서 싸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지금 3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싸우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울? 거국적인 막 우리나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싸울까요? 자존심 문제,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그 작은 틈이 여기까지 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계가 있어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한 성도가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 단계인지 한번 보세요. 악독인지 아니면 이게 좀 더 나아가지고 그만 보면 자꾸 노가 나, 화가 나.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아마 기회만 되면 이제 이제 분을 내거나 그러면서 이제 대판 싸우게 되는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동등한 성도들끼리도 되지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친절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친절이라고 합니다.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생각해 줘라라고 하는 거. 아까랑 너무 단어가 다르죠. 악독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라. 그들의 짐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한 걸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도 그 입장 되면 저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아까 왜 노하고 분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노하고 분이 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참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한 번 더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이 친절하게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고 막 동정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하고 그냥 좀 가벼운 동정 베푸는 거,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김입니다. 세 번째는 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용서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가 뭡니까? 잘못을 눈 감아 주고 덮어주는 것 가리켜서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아주지 않는 것, 되갚아주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기준이 그 다음에 제시합니다.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말 앞에서 할 얘기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누가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는 행동. 이건 하나님으로 분노케 하시는 이러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와 진리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의를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길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5장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아직 그러면 5장이 안 끝났다. 4장이 안 끝난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여기서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걸까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용서할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내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는 용서의 용, 5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사 합하면 뭐예요? 용사죠. 용사. 이게 어쩌면 용사의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그 용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용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용서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닮았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럼 자신을 버린다라는 게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하네요. 하나는 뭐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은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때 그것은 화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희생 제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용서하고 4장 32절, 5장 1, 2절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용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개인의 삶의 청결입니다. 개인의 삶, 3절입니다.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3절부터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성도와 연결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삶과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만연되어졌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데미를 섬겼던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자, 음행과 간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점.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범하는 성적인 죄를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성적인 죄악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간음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된 거죠. 이게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바로 이 음행, 이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할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얘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부도덕한 행동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행과 연결되어져서 이러한 성욕을 일으키는 그 모든 모습들, 당시 그러한 아데미 신상에 가서 행사에 가서 기웃거리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성적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온갖 더러운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에 대한 욕심일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탐욕인데, 여기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심까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칠국기에서 남의 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했던 그 의미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 다음에 4절에 가면 누추함이라고 나옵니다. 누추함, 아까 이것은 더러운 말에 해당됩니다. 성적인 농담, 이런 이야기들, 야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건 술집 가면은, 남자들 술집 가면은 숱하게 늘어놓는 이야기들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당시 에베소에서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4절에 두 번째 어리석은 말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이것은 천박한 농담, 바보들의 무익한 이야기, 참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는요, 희롱의 말, 이것은 약간의 비꼬는 듯한 말, 이런 표현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것들이 바로 희롱의 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너희 입에서 아예 올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자, 이것은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그 죄죠. 3절에 아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얘기했잖아요. 5절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음행, 더러운 자, 온갖 더러운 것, 탐하는 자, 탐욕, 곧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지옥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들이 바로 여기 해당되어지는 단어들. 그래서 3절에서 성도에게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다. 왜? 이것은 지옥의 단어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이 바로 3절, 5절에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된 말, 속이는 말,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이런 음행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격합니까? 아니면 관대합니까? 관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인다라는 건 뭐예요? 나쁜 건데 에이, 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리켜 속인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일을 잘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죽을까 한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속이는데, 자, 이러한 죄는 아유,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요즘은 이거 허물도 아니야, 이거 흠도 아니야. 요즘은 결혼한 사람도 다 애인 하나씩 있어, 이거 흠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속인다라는 겁니다. 속인다. 그래서 오늘날 죄인인데 죄로 아니는, 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형사법에서 없어졌어요. 민사만 남았어요. 처벌하지 않는 거, 손해배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죄인인데 속이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많이 한다는 혼전 동거, 이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죄인데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 맞춰보고 살아보고 살만하면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더 낫지,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뭐 계약된 거, 동성애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 인권이다라는 말로 속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헛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꼬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헛된 말로 속이는 이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이건 문화다,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다 그렇게 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압 여인들과 범죄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임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시므이 지파에서 그 족장이 이제 범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건 행사하고 축제고 문화고 이런 걸로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3, 4, 5, 6절 행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에 관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8절부터는 무슨 얘기할까요? 해라라는 겁니다. 해라.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3절부터 7절까지가 어둠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거. 9절. 빛의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자, 이런 단어를 세상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 깨끗하다, 너 잘났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드러낼 때 그들은 되게 불편해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추구해야 될 열매 맺는 삶입니다.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직장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같이 술 먹어주면 좋아해요. 때로는 뭐 얘기도 아유, 송생만 장로 아니야, 여기도 장로야. 근데 술 먹잖아, 한잔 해도 돼. 그래서 저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되게 좋아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술 깨시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술 먹고 다니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맨정신일 때 술 취하지 말고 그러한 삶이 모든 착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 자, 이것은 아까 누구 앞에 단어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참 모습. 그 사람 앞에서 참 죄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참 민망한. 그래서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 우리가 옆에 있을 때, 옆에 있으니까 뭐 말을 함부로 못 하겠잖아. 뭐 이러한 분위기. 그냥 내가 있음으로 자체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약간 좀 꺼려지는 거. 그냥 있다가 보니까 그냥 나는 있는데 잠깐 나와봐요, 이 사람 불편하니까 둘이 따라가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피하고 싶은,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로움. 세 번째는요, 진실함. 진실하다라는 건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뒤로부터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가장 듣기 무서웠던 말 두 가지가 있었대요. 너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말하고 또 하나 더 무서웠던 말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 두 마디를 자기는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그 고민이 자기가 뭘 하면은 부모님이 엄마가 너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하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뒤로는 이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뒤집으면 혹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맞춰서 내 삶의 행동들이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의 대화가 그렇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또 내가 하는 취미 생활, 내가 하는 친구 관계, 내가 하는 운동, 자동차, 뭐 기타 등등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그분이 중학교 때 어느 선교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이 말씀을 네 평생의 좌우명으로 두고 살아라. 그러면서 줬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씀이 지금도 자기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패널이 우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할 정도로 그가 이제 이렇게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이전에는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서 행동한 게 아니라 이전에는 누구를 기쁘게 할 걸 찾았어요? 나를 기쁘게 할 걸 찾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까? 이것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여기서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9절에 있는 빛의 열매겠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니까 없으니까 어둠의 일입니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감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그건 잘못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에휴 그냥 나만 모른 척하고 빠져나오기는 그래도 쉬워도 그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책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그것들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부끄럽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거고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과감히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빛으로 드러내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성도일까요? 구도자일까요? 잠자는 자. 성도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는요. 구도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뭘까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불렀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면 그는 자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때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산 자다. 일어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자, 15절부터는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